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죠. 그 본문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사랑 테스트입니다. 사랑 테스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랑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또 우리가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50장 전체를 크게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큰 어떤 사건과 큰 사람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많은 족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 그 족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4가지의 사건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천지창조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의 타락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과 마지막에 이 바벨탑 사건까지 큰 4개의 사건을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저 50장까지는 바로 4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 4명의 사람 이야기. 자, 그러면 그 4명의 사람이, 큰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인데, 그 4명의 사람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누구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4명의 사람 가운데 첫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땅, 그 두강 사이라고 하는 시날 땅, 거기 그 근동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하실 때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한 사람을 보니까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테스트가 먼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다? 바로 사랑 테스트라는 거예요. 사랑 테스트. 떠나라, 가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내 말대로 좀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이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우리의 이 이방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먼저 그래서 참 말하기 조금 부끄럽고 말을 들으면 몸이 좀 베베 꼬이고
좀 그런 쪽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사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 형용사적으로 사랑을 이해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을 동사로 이해를 하는데 어떤 동사로 이해하느냐? 세 가지 동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느냐?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뭔가를 내가 받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섬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희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랑하면은요, 그래서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가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테스트다? 사랑 테스트라는 거예요. 사랑 테스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이제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랑 테스트 다른 말로 하면 순종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이제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이제 없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테스트를 창세기 오늘 12장부터 저 22장까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 테스트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테스트를 몇 번을 하시느냐? 10번을 하십니다. 10번. 10번에 걸쳐서 사랑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야 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제 그것을 알았다. 내 테스트에 이제는 합격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테스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10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그 10번의 이제 테스트에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테스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 자, 12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두 가지가 나오지요. 그 요구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요구.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면 여기 아브라함이 반응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 요구는 세 가지로 나타나죠. 뭡니까? 먼저는 고향을 떠나라. 떠나라는 요구. 떠나라는 요구가 첫 번째 요구인데 그 떠나라는 요구 가운데 그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요, 크게는요, 바벨론 땅, 그가 살고 있는 바벨론 땅, 그 다음에 그가 살고 있던 성읍, 갈대아인의 우르,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살던 땅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를요,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말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서 보니까 1절 말미에 보니까 어떤 땅을 주시겠대요, 안 주시겠대요? 새로운 땅을 주시겠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다른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살고 있는 그 땅, 바벨론 땅,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 고향 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땅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두 강 사이의 땅, 시날 땅입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티그리스라고 하는 말,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상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떠나야 하나님은요,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유브라데, 잃어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시간을 그곳에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왜? 딴짓했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요,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시간을 잃어버린 땅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한 그 땅에서 너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요구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고향 땅이 떠난 고향 땅을, 그 고향 땅, 그 바벨론 땅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입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땅이 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자, 두 번째, 어디를 떠나랍니까? 또 떠나는데 친척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친척집.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혈족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혈족. 다시 말하면 피를 나눈 형제나 어떤 가족이나 뭐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쭉 관계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가족, 피를 나눈 그런 가족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분리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당시 문화는요, 성경의 문화는요, 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문화잖아요. 이 혈족들이 모여 사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혈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공동체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 해를 당하면 가족 공동체의 어떤 다른 일원이 가서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가족 공동체가 어떤 또 다른 가족 공동체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어떤 의미냐? 이제는 내 목숨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요 힘을 가지고요 서로의 목숨을 보호해주고 당시에 어떤 가축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받고 있던 그런 가족 공동체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척집을 떠나라는 말은 그렇게 힘을 같이 하는 혈족으로부터 분리하라는 말씀인데 왜 또 그러면 하나님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에 계획이 있어요. 가족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는 것에도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 큰아버지라는 이름이잖아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되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은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큰아버지 역할을 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골 가면 가장 큰 어르신이 집안의 어떤 큰일 작은일 이런 대소사를 다 주관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가족 공동체의 어른이 돼서 그것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떠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네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저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가 떠나면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러면 네가 그 가족 공동체에서 분리하면 떨어져 나오면 그것과 단절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으면 너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큰 아버지의 역할로서 끝나는 거지만 네 인생이 끝나지만 네가 거기서 떠나기만 하면 어떤 공동체요? 큰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어디를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이제 실제적으로 직계 가족을 떠나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고 형제 자매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이 직계 가족으로부터도 왜 또 아브라함을 분리하라고 하시는가? 왜 여기와 단절하라고 하시는가? 다름 아니라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정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그 식구 가운데요 선택자와 비선택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비선택자에게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대로 묶으면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냐? 이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그 의지의 대상에서 떠나라는 말씀. 여러분 당시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고향 땅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왜? 자기의 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던 땅 아닙니까? 자기가 보호받던 땅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 말할 거 없잖아요. 그 가족 공동체는요 실제적으로요 그 어떤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아버지 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가정이 주는 평안함, 가정이 주는 기쁨, 가정이 주는 보호, 그 가정에서 그 얻게 되는 위로, 그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이 75세에 그 땅을 떠나는데 그 75세의 나이까지 그것들이 다 의지하고 살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들과 하나님은 뭐하라? 분리하라. 그것들과 단절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게서 떠나라. 그것과 분리하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구는 뭡니까? 그 다음에 가라. 가라.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죠. 어디로 가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죠? 내가 어떤 접촉을 해봐서 실제하고 진짜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땅을 줄 테니까 너 한번 먼저 답사하고 와.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는 할 텐데, 그 다음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가라. 먼저 발걸음을 띄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본 떠나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 가족 공동체를 떠나라. 네 아버지를 떠나라. 결국에는 무엇에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요? 네가 의지하던 의지의 대상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의지의 대상에서 떠난 후에 이제부터는 나를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디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앞에 것도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이 두 번째 가라고 하는 말씀도 이 말씀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면 그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약속한 땅,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땅만 주십니까? 2절에서 보니까 그리고 큰 민족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17장 4절 여러 민족의 아버지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고향 땅을 의지하고 가족 공동체를 의지하고 아버지 집을 의지하여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테스트라고요. 이게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의지의 대상이던 고향 땅 떠났다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갔다는 것은. 의지의 대상이던 가족 공동체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의 대상이던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단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자기 의지의 대상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겠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표현이 바로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아갔대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대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의지의 대상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사랑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까?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까?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이 시험에 합격했던 아브라함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테스트, 다른 말로 하면 순종 테스트를 10번이나 거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2023년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 테스트를 몇 번이나 거쳤을까요? 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 테스트를 우리는 몇 번이나 거쳤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평생에 10번을 걸쳤는데 우리는 1년에 한 10번 거쳤을까요? 100번, 1000번 거쳤을까요? 셀 수가 없겠죠. 셀 수가 없는 많은 테스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테스트에 통과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에 의지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딱 세상에 나가서요 살아갈 때에는요 내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과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쌓아왔던 그것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과 평안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겠습니까? 인생의 고비로, 그죠? 인생의 언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테스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테스트한 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텐트 치고 몇 날 며칠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그곳 사는 거예요. 또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서 머물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400여 년이 넘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들을 다 하나씩 버리게 하신 거잖아요.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에서 하나둘씩 떠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광야에 버리게 하신 것이잖아요. 믿고 따랐던 것들을 광야에서 끊어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킨 건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시켰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그 의지의 대상은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 의지의 대상은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해요. 인도해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설상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에서 그들을 살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들을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요 틀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 삶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 테스트하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요 자꾸 우리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시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다른 말로 무엇에 순종하며 살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또 나에게 있는 이 건강, 내 몸을 의지하고 그 몸을 사랑하였어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 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쌓여진 것.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2023년의 삶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024년에는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요 테스트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테스트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테스트에 다 통과하여서 2024년에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요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2024년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